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이 문구는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아멘. 이 표어는 사실 한 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표어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자연인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잘 실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New Creation이에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 하기도 합니다. 중생, 거듭났다는 뜻이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 왜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했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타락의 구렁텅이가 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불에 태워 없애버리신다 그러시죠. 불에 태워서 완전히 전소시키신다 그래요. 싹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신다 그래요. 예전에 처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죠? 물심판이었죠. 이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 하셨어요. 리모델링 이거 안 돼요. 그냥 아예 다시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곳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거주하려면 자연인의 모습으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살 수 있을 만큼 걸맞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에요. 내추럴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고 United with God이에요. 신과 합일된 존재예요. 신과 연합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자연인들은 그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과 합일된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정말 신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잘 못 느끼시죠? 그런데 그건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는 신과 합일된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굉장히 신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작용의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짓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져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대신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의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심어서 죄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만들고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게 되고,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발생해요. 이거를 그냥 정말 아무런 갈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와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싸워요. 피곤하죠. 예수 믿는 거 피곤합니다. 이 갈등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옛 새 본성이 없으면 그냥 옛 본성대로 살면 돼요.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옛 본성대로 사는 거 피곤해 합니까? 안 피곤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 본성이 옛 본성과 싸워요. 이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그 예전에 만화 중에 이런 만화 있잖아요. 머릿속에 한쪽에는 악마가 있고 한쪽엔 천사가 있고 막 둘이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태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런데 이 싸움은 누구한테만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만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한쪽에는 아직 옛 본성에 잔존하고 있어서 그 옛 본성이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처럼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옛 본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끌려가지 않아요. 내 속에 갈등이 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고 새로운 본성도 심어주셨고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가서 가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활용 점정이 뭐냐? 종말의 날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이미 변화된 우리 영혼과 하나 되어 온전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존재만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 영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암흑의 권세. 그럼 우리가 예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암흑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요. 그 암흑의 권세라는 것은 사탄의 진영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진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혀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탄의 진영에서 구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완전히 영역도 바뀐 거예요. 우리의 영적 영역이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지금 지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하늘 시민권자예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살고 있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 소속이에요. 그래서 한국 법으로 함부로 못해요. 미국 법으로 하지.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지만 지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해야 돼요. 근데 자연인의 상태로, 불신자의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바꾸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영을 바꾸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진영에서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 놓으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멸의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로, 자연인에서 신과 합일된 신비한 존재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하죠. 모자라죠. 여전히 죄짓고 있죠. 여전히 방황해요. 왔다 갔다 해요. 좌로 나우로 막 치우치고 롤러코스터 같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인생을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 하면 사탄의 진영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다시 예전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바뀐 존재인데 삶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게 못 따라간다고 해서 나는 여전히 그러면 사탄의 진영 속에 있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만 삶이 못 따라갈 뿐이에요.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삶이 못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이거예요.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뉴 크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자답게 사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 새로운 시스템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게 아니요? 자, 떡으로만 사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시스템 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그 이집트 체제 속에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하나님과 군신 계약을 맺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 세상 백성이었을 때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시스템 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시스템 하에 살면 안 된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떡이 기준과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떡이 뭘 뜻합니까? 이 떡은 이 세상을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의미해요. 물질, 눈에 보이는 현실, 내 욕망, 감정, 이런 것들이 떡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돈이잖아요. 내 욕망이잖아요. 그게 떡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중거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만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떡으로만 살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시스템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다른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삶의 중거점이 되면 안 됩니다. 떡이 기준이 되고 떡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떡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정말 중요한 플러스, 내 인생의 기준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된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문명이라는 정말 위대한 문명,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저 야만인들과 다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로마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이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다.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냐면 빌립보 시민들이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주변에 야만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아서 저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걸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늘 시민권자다. 그런 너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을 보여줘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 가는 이 세상 시민권자가 아니고 장차 불태워 없어질 망할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구나. 이 죄와 사망과 타락의 구렁텅이인 세상의 시민권자라는 그 시민권자가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그게 무슨 우리에게 영예가 됩니까? 우리는 알잖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왜 거기에 속하지 못해서 안달합니까? 그게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것에 속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이 망할 세상의 시민권자,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점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오욕이 되죠.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았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명을 누리세요. 그걸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의 시민권자들에게, 망해가고 썩어져가는 이 땅의 시민권자들에게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그 베네핏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먼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큰 사랑, 그 은혜, 그 도우심, 그 엄청난 권능,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본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다르게 전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도하면서 나는 이 말씀의 능력 전혀 몰라, 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일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누리십시오. 이거 못 누리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누리라고 주신 이 모든 영적 축복을 제가 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좀 자랑하게 하옵소서. 진짜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민권자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시민권자는 장차 어디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자,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떡을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떡을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떡을 기준으로, 떡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왜냐? 그곳에서는 떡이 무한정 제공됩니다. 무제한 제공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떡에 이렇게 연연하죠? 떡이 무제한으로 제공되지 않으니까. 떡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떡에 연연하는 거예요. 떡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는 떡이 무한정 무제한 제공돼요. 그러면 떡에 집착할 거야, 안 할까요?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제한 제공되는데. 공산주의가 이 논리예요. 다 같이 나눠 먹자는 거예요. 다 같이 부족함 없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다툴 일도 없고 이거 집착할 일도 없을까?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이념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잘 나눠 먹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윗대가리들만 다 나눠 먹잖아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공산주의를 만드시겠다는 그곳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내가 다 제공하겠다,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왜 떡에 연연하겠습니까? 왜 떡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떡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떡에 관심이 쏠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가, 목적이 뭐가 될까요? 그럼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떡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까?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냐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너희들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떡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떡에 기준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떡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직 먼저 무엇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순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떡을 무한정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떡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곳에 가서야 살지 말고 여기서 미리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시민권자처럼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이 떡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건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로 하늘 시민권자처럼 살자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떡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럽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변치 않는 약속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해보고 정말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나는 그 떡에 집착하지 않겠다. 난 떡을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 떡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지 않겠다. 난 떡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떡은 내가 성실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몰입할 거다. 이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지침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 입에 말씀을 달고 살아야 돼요. 욕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 험담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 의심, 걱정, 근심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책을 무엇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네 입에 말씀을 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 보면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가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말이 내 행동을 결정해서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라는 분인데 심리학계의 모차르트라고 불려요. 이분의 주장도 똑같아요. 말이 인간의 사고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면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내면 세계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왜 입술에 말씀을 달고 살라 그럴까요? 네가 내뱉는, 네가 늘 읊조리는 그 말씀이 너의 영과 마음을 형성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과 마음이 너의 인생의 모습을 빚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늘 되뇌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 의심하는 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잘 되겠습니까? 자기가 내뱉는 그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건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어떤 말인지 조심하라. 나는 너에게 명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내 말을 너의 입에 달고 살아라. 그는 그 말이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말씀 읽기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꿀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말씀을 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휴버트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루 일과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변에 농장을 이렇게 농장 주위를 산책하면서 시작했어요. 산책할 때마다 아주 신기한 모습을 발견해요. 소들이 제자리에 서서 계속 뭘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되새김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시계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소들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되새김질을 시작하더는 거예요. 정확하게 55초를 꼭꼭 씹고 삼키더래요. 이거를 매일 1초의 오차도 없이 지키더라는 거예요, 소들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나의 묵상도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하루의 상황이 어떻든지, 내 컨디션이 어떻든지, 내가 일어나면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소처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읽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셔야 되는데 언제 묵상하라고요? 언제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이게 무슨 뜻이죠? 하루 종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딱 읽고 싹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왜 하죠? 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화가 뭡니까? 먹은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양분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소화 못 시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탈나는 거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읽은 말씀을 내가 하루 종일 꼭꼭 되씹어서 내게 소화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다른 말이 메디신이에요. 메디신이 뭐냐면 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약효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영혼이 강해지고 병든 삶이 강해지고 그게 묵상이에요. 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 좋은 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약이 그 약자는 아니지만 잠언서에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고, 좋은 약이 된다 그럽니다. 약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읽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꼭꼭 씹어서 묵상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의 약효가 내 삶에 드러납니다. 중요합니다. 묵상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약속이 따라와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지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거기까지 가면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2001년도 좀 지났는데 2001년도 무역의 날에 수출탑을 수상한 분이 있어요. 6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대명 무역 상사라는 회사를 경영했던 김용순 사장님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이 섬유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섬유 사업은 사양길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수출을 한 거예요. 그 수출 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집사님에게 이제 사업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양 산업인데 수출을 많이 하시게 되었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업을 했고 그 힘으로 사업 성공시켰습니다. 그럼 이분이 얼만큼 성경을 필사했을까요? 이분이 40대가 시작되었을 때 7년 동안요 성경 필사했는데,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매일 새벽 7년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까지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8번 썼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도 없나 봐요. 근데 이분이 성경 필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느껴진대요. 너무너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도 전혀 떨지 않고 고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 풀리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사업 성공? 그거 아닙니다. 이분이 뭘 가졌다고요? 자신감.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어떤 상황하고도 맞닥뜨릴 만한 자신감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분의 자신감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동행과 교제 속에서 오는 자신감이든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분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세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할 때 와요. 이 자신감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2025년도 이 새해에 모든 지표들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고 우울해요. 암울해요. 올해 좋은 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암울한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내 자신감으로?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신감은요, 그 자신감을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신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진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들바들 떨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자기가 모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내가 어떻게 모세 선지자도 이들을 이끌거나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완전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다운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챙겨서 요단강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과제를, 그 엄청난 과제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맞닥뜨릴 수 없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어떤 힘으로 그걸 극복했냐 하면 말씀의 힘으로 극복한 거예요. 올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IMF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IMF 겪어봤던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을 뭘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악으로 깡으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 전체가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통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무한하심, 광대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말씀은 늘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같이 오십니다. 얼마나 든든해질까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뭘까요? 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열심히 외워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올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거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길이 평탄해지며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막힌 것도 뚫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